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이후에 40장 이후의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이사야를 보았을 때 39장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새벽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40장부터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중점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동안 앞서 전개되었던 이스라엘을 징계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손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후의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은 그들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죽음이라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신실하던 시온이 죄악에 놓여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겠다. 이사야서를 접했던 사람들, 징계의 시련을 겪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사실은 접고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너무나 처절한 패배감에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39장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 중의 왕이라 불리던 히스기야도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왕 중의 왕이라 불렸던 히스기야도 다윗의 아름다운 통치로 그 빛을 발하던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니 이제 우리 앞날은 영원히 불우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는 체념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한 회의감이 극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장례식,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가족들, 유가족들의 슬픔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자주 사용되던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서 있지요. 바로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과거 이사야 6장 9절과 8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다 라고 부르던 과거를 넘어서 유다를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는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을 위로하라. 바로 이런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르시되,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바로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잘못으로 죄의 결과를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모와 같이 품 안에 품고 위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절망과 좌절이 자신의 삶에 가득했던 그 시기를 버리고 스스로 이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죄로 인한 대가가 만족할 만큼 주어졌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핍박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였죠. 그것이 끝이 났으니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동시에 그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아픈 마음과 아픈 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약과 몸의 약을 함께 발라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비하는가? 광야의 대로를 건설함으로 예비해야 한다. 광야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부터 떼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로를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걸림돌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길의 대로를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매우 큰 시리에 빠져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주께서 오시는 이 대로에 모난 곳을 쳐내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모난 부분을 쳐서 그
그야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가져야 한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오랜 포로 생활에 큰 시리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을 아무리 험준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고, 온 세상이 아무리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 또한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온 세상은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꽃의 생명력이 이 세상의 권세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는 5월이 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매우 건조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요, 모든 풀이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우 강한, 그리고 매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죠.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적들이 이 사막의 바람 앞에 놓여있는 풀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서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스와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회의적인 생각으로 신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를 내려 모았을 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시온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이는 여호와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해야 할 사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이 결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온 세상의 성읍들과 온 나라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 백성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다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 그리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11절에 말씀하는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심상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온유하신 목자의 모습. 이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선한 목자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는 심상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할 때의 두려움이 아닌 편안함과 안식을 주시는 선하신 분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심과 위로를 온전하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그들만 그 구원을 간직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되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 수도인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위로와 안식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주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이 귀한 위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이 신실한 고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들게 하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이 아침이 시작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 뜻과 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이 세상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권세임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